여러분, 우리나라 3대 고등 종교가 있습니다. 기독교, 유교, 불교입니다. 이 중에 기독교 신자와 불교 신자의 숫자가 비슷하고 유교 숫자가 거기에 조금 못 미친다 그럽니다. 자, 이 3대 종교, 3대 고등 종교, 기독교, 불교, 유교. 자, 그런데 이 기독교, 유교, 불교를 가장 명확하게 구분 짓게 하는 스토리가 하나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깊은 물에 빠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 스스로는 나올 수가 없어서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런데 그때 유교의 한 유학자가 그곳을 지나다가 말하기를, 사람이 늘 몸가짐을 바로 해야지 하고는 그냥 지나가더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목탁을 두드리며 지나가던 불가의 스님이 그 광경을 보고는 모든 것이 업보요 업보 하면서 또 지나가더라는 겁니다. 자, 드디어 기독교인이 지나가다가 그 광경을 보고서 물에 뛰어들어서 그 사람을 건져내고는 자신이 죽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고등 3대 종교를 아주 비유적으로 잘 표현한 어떤 한 스토리인 것 같습니다. 기독교를 대신 죽는 것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의미 있는 표현이고 거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의미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복음이란 단순히 대신 죽었다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살려달라고 소리라도 지르지만, 죄에 빠진 사람은 살려달라는 소리는커녕 죄를 짓는 것이 너무 좋고 익숙해져 있어서 죄 속에 사는 것이 그 인생의 목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신다 그러면 그것을 거부하고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신다라는 말을 하지 않고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복을 받고 잘 된다 그러면 거절하지 않고 화를 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지적하고 죄의 삭시 사망이고 죄의 끝부분엔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이 죄는 윤리적, 도덕적인 죄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남의 물건을 탐하지 말라, 이 정도의 선을 넘지 않으면 자신은 죄와 무관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죄를 단순히 그 정도 측면에서 논하지 않습니다. 행위적 죄 이전에 존재론적 죄의 측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행위를 하기 이전에 존재적으로 죄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연히 인지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홀로 가만히 두면 선을 향해 가지 않고 악을 향해 갑니다. 사람 안에는 선한 것이 애초부터 본질적으로 존재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을 양육해 보시면 어린이집에 한 번도 가지 않은 대여섯 살짜리 아이들이 싸우기도 하고 또 때리기도 하고 또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학습한 것도 아니고 아빠나 엄마가 가르친 것도 아닌데 자연스럽게 합니다. 싸우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거짓말하기도 하고. 무엇을 시사하는 것입니까? 인간은 존재적으로 죄를 내재하고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가 어디를 향하는가 하면 하나님과 무관한 자리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사람을 아무리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준다 할지라도 끝없는 죄가 양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는 지점이 어디인가 하면 자신의 죄성, 자신의 죄인됨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죄인됨을 아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그 신비하고도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면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이고 얼마나 부실한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은혜의 능력이 거기에 있습니다. 폭포수와 같은 은혜, 강물 같은 은혜가 임하게 되면 그 은혜 앞에 비추어진 내가 얼마나 부실한 존재인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아니고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심각하게 오해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오해란, 내가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살았더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가장 오해하는 부분이고 가장 착각하는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절대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 무리 속에 속하지 않았을 것이고, 나는 예수가 메시아임을 알았을 것이고, 십자가를 지는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현장에 내가 있었을 것이라고 여깁니다. 2000년 전에. 이것만큼 오해가 없습니다. 이러한 오해된 생각이 2000년 전의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2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런 오해된 생각을 표현하는 일단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29절부터 36절의 말씀 보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랴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자, 당시 유대인들이 어떤 말을 한 것입니까?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가 그 시대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자기들이 의인들의 비석을 세우면서 꾸미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오래전 선지자 때 우리가 살았더라면 우리는 절대로 이런 선지자들처럼 과오를 범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자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렇게 말하는 너희가 바로 그들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의 조상이 누굽니까? 유대인 자신입니다. 유대인은 순혈통주의를 강조해 왔기에 이방인 누구도 유대인의 범주 안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못 박은 자들이 유대인들이고, 세대가 어떻게 흘러가든 그 세대의 영역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강하게 질책하시는 겁니다.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과거에 그렇게 했던 것이 현재에도 계속되는, 도저히 끊어낼 수 없는 죄의 행태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신약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이미 증명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월이 흐른다 그래서, 환경이 조금 바뀐다 그래서 인간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캐톨릭에서 순교자들의 무덤을 꾸미고 비석을 세우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순교자들의 무덤을 마치 성역화 시킵니다. 여러분, 캐톨릭 성지를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인천에 한번 가보시고 여주에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순교자들의 무덤을 마치 왕들의 무덤처럼 만들어 놓았고 비석을 얼마나 잘 세워놨는지 모릅니다. 마치 성역화 시켜 놓았습니다. 그러나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존전 앞에서 그
그 누구도 완전하거나 거룩해져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순교자를 기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형태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 절대화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만 경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 십자가 네온 사인으로 밤하늘을 막 수놓는 그런 십자가를 생각하지만 예수님 돌아가실 때 십자가는 그런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그 십자가는 처절한 죽음의 형틀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왜 죽으시는 것입니까? 살려내야 할 일단의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스스로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타의에 의해서 죽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그 서두에 이렇게 기술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내가 내 목숨을 버린다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죽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누가 예수님의 목숨을 빼앗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힘없이 그렇게 처절하게 죽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린다는 겁니다. 스스로 죽음 가운데 들어가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본문 17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무엇을 얻기 위함인 겁니까? 세상 안에 버려진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다시 얻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스스로 이렇게 죽으심을 선택하심으로 무엇을 드러내시는가 하면 인류 배후에 도사리고 있는 그 실체, 이 세상 배후에 도사리고 있는 실체를 나타내시고자 하는 겁니다. 이 인류 뒤에, 이 세상 뒤에 그 배후에 도사리고 있는 실체는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인류가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다 옳다고 여겼지만,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결정을 했지만, 그것이 결국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이었고 하나님과 척을 지는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가 옳게 결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가장 합당한 결정이고 합당한 판결이라고 여겼습니다. 여론이 다 그렇게 동의했습니다.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들이 판단했던 그 판단은 하나님과 척을 지는 일이었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그 판단이 결국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판단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 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과 마태복음 17장 2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죽임을 당하십니다. 스스로 죽음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자,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입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자, 예수님이 두 번에 걸쳐서 내가 이 죽음의 현장 안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내가 곧 죽게 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이 죽으심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살아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23절 끝부분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우리 주님이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된다라고 말씀했다면 근심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제자들이 근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 본문에서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10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도 내 목숨을 취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내 목숨을 스스로 버린다는 겁니다. 스스로 죽음의 현장에 들어가신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칼을 들고 이 말고의 귀를 벨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가 직접 명해서 하늘에 12영 더 되는 천사를 불러내어서 이들을 처리할 수 없어서 그러는 줄 아느냐? 만일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되겠냐라고 반문하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 12영 더 되는 천사들을 동원할 그런 강력한 능력이 우리 주님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냥 십자가에 넘겨가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천사 한 명만 와도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다 죽어버리는데 12사단 더 되는 천사가 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12사단 더 되는 천사를 부릴 수도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 잡혀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잡혀가심으로 인해서 죽음에 넘겨지심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어떤 뜻이죠? 예수님이 죽으셔야 하나님의 자기의 백성의 죄가 도말리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자기의 백성의 죄가 사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죄는 양을 1000마리 드린다고, 염소를 1000마리 드린다고, 소를 1000마리 드린다고 우리 죄가 속해지는 것이 아니라 죄 없으신 성자 예수가 죽으셔야,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우리 죄가 영원히 속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철저한 복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죽음 안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만 죽을 권세가 있고 또 예수님만 더 얻을 권세가 있음을 요한복음 19장 10절 이하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자, 당시 권력자였던 빌라도가 말합니다. 내가 너를 죽일 힘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권력으로, 너의 권세로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스스로 죽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권세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능력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기 위한 대속의 여정이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주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기 백성은 구원의 문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자에게만 놓여있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6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비밀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하나님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자기 백성인 신자에게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비밀은 세상이 모릅니다. 세상의 철학을 달통했다 할지라도 세상의 사상을 다 섭렵했다 할지라도 이 비밀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누구만 아는 것입니까? 오직 성령이 임한 자만, 성령을 받은 자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데 있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2장에 기술된 바와 같이 이 은혜는, 이 은총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만 주시는 신비한 하늘의 은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허락된 놀라운 신비한 신적 은혜입니다. 어떻게 부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으로 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은 육에 속한 자는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은 자만 자각하게 되고 분별하는 것입니다. 오늘 밤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미 여러분은 성령에 속한 자들이고 이 성령에 속한 자들은 주님이 왜 스스로 십자가의 길을 가셨는지를 명확히 아는 자들입니다.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 주님이 스스로 죽음의 길을 가신 것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누구의 목숨입니까? 하나님의 자기 백성의 목숨이에요. 그 백성이 생명을 얻어야만, 목숨을 다시 회복해야만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대신 죽으시는 겁니다. 주님이 죽지 아니하시면 자기 백성의 생명을 득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밤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과 저의 생명을 위하여 우리 주님이 스스로 목숨을 버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힘든 시간을 가고 있고 어려운 시간을 가고 있을지라도 참 위로가 되고 참 위안이 되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생명을 영원히 담보한다는 것, 이 얼마나 불안한 일입니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인생의 시간, 곧 다가올 죽음, 곧 다가올 이 종말, 곧 다가와요. 여러분이 아무리 부인해도 그 종말은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각하지 않을 뿐이지
자각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죽음은 다가오는 것입니다. 종말은 내 앞에 코앞에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가올 죽음과 그 다가올 종말의 시간을 내가 내 손에 붙들고 있다면 그것만큼 위태로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신자의 인생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의 생명을 구하시기 위하여 스스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손 안에 우리의 생명을 놓아두셨기 때문에 무효화되지 않고 취소되지 않고 영원히 생명이 담보되고 영원한 시간 안에 살 수 있도록 구원의 은총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걸 자각하셔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깊이 안다라고 하는 이것을 아는 거예요. 뭐 예수를 안다 그래서 갑자기 없던 기쁨이 막 샘솟듯하고, 뭐 갑자기 뭐 가난했던 사람이 갑자기 부자가 되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기독교 안에.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고, 우리의 생명이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 이 지점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시간의 연수가 길어지더라도, 나이가 많이 드시더라도, 옛날 추억은 잊어버릴지라도 이 한 가지는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주권자의 품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스스로 죽음의 자리에 들어간 것은 여러분과 저의 생명을 구하시기 위해서, 구출해내시기 위해서. 그러므로 성도란 세상을 이기려는 싸움을 싸우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이긴 싸움을 승리로 득하기 위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승리를 확보한 것입니다. 싸움의 성패가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도의 내용도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 싸워서 승리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그분의 이름으로 승리했으니까 하나님 그 승리의 감격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승전을 선언받은 승리자로서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열등하다 여기지 마시고, 어떤 형국에서도 가난하다 초라하다 여기지 마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부요하시고 날마다 그 풍성함을 누리셔서 여러분이 영혼이 주 안에서 더 강건해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